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인 거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아름다운 간증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주신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이 치료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선포하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자. 오늘 라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자, 한번. 아니, 아멘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하라고. 오늘 라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래. 주 안에서는 김치국을 자꾸 먹어야 뭐 준다고요? 떡을 주시는 거예요. 막 시인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면 오늘 예배 중에 라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반응하면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전인격적으로 라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도 이 자리에서 라파 하나님의 영광을, 치료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더럽각한 귀신들이 다 떠나고 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광야로 인도한 이후에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당신을 계시하는 사건들이 이제 막 계속 나옵니다.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로 광야로 인도하셔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어떠한 쓴물이라도 다 단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 박집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택한 자녀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병의 쓴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질병의 쓴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우리를 건강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아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하시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올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질병에 걸려서 콜콜거리면서 불행한 삶을 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 질병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비의 어미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삶을 주시게 하여 저주의 채찍을 맞으셨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다 걸머지시고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강건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잠깐요.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실로 확실히 질고를 지고 질병을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당한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이미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보겠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피를 쏟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도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죄사함을 받았듯이, 질병의 치료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는요, 철석같이 믿어.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해줬다는 것을 잘 믿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의 질병을 다 감당하시고 내 안에서, 주 안에서 강건함을 주셨다는 이 신유의 은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약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질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공식,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축복의 세 가지 공식에 적용해서 우리 한번 질병의 쓴물도 우리 한번 건강으로 바꿔보는 그 은혜를 나눴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질병에 걸렸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백성들은 막 낙심하고 절망할 때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병이 들을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막상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사람 찾고 먼저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신유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람누다 아사왕이 있었어요. 아사왕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랬어요. 아사 왕이요, 발에 불치병이 생겼는데 아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의원을 먼저 찾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어느 날 내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요, 의사 찾지 않았어요. 병원 찾지 않았어요. 사람 의지하냐고 하나님께 나가서 벽을 향하여 손을 대고 편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매달리며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막 약속하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시는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파 하나님을 기도할 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믿어야 돼요? 신유의 복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치료해 주겠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겠다. 다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언젠가 치료해 줄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치료해 줄 거야,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께서 지금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도 믿어야 되고,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성령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살아계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우리는 능력 없어요. 오직 우리는 말씀을 믿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친히 병든 자를 지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질병의 쓴물을 건강으로 바꾸는 원리,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모세가요 부르짖어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찾았어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가시는 처방전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친 처방전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진찰을 딱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한단 말이죠. 병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병의 원인에 따라서 처방전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방전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때 질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요 하나님께 진찰을 받아야 돼. 이 질병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전을 알았으면 그 처방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요
그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어서 신유의 복음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병이 치료되는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1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기도를 해도 치료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질병은 그냥 평생 갖고 가는 거다. 그리고 포기하고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왜 치료의 역사가 나오지 않으면 2단계로 나가지 않는 거야. 모세가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신 거예요.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는 순간에 순종하여 던졌어요. 그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질병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나아가 처방전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처방전을 붙들고 이제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요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약간 연구하고 알기로는 성경은 3가지 처방전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가 있고 신약에 2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처방전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오늘 본문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진단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처방전을 내렸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궤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 곧 세상 사람에게 질병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질병을 내리시는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질병을 내리시느냐? 하나님이 질병으로 왜 징계하시느냐?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본문을 보세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궤를 지키면, 순종하면 질병이 없다는 거야.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그럼 여기만 있느냐? 아니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을 엇대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거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폐병과 열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레위기, 자, 우리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몸에 염병을 들게 할 것이다.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악질과 앙제와 풍제들, 온갖 질병들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냥 성경 그대로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자, 신명기 28장, 자 27절 28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애굽을 쳤던 그 온갖 질병으로 당신의 택한 선민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도 치신다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온갖 정서적인 질병들, 그런 질병들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자 우리 60절 6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처방전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질병으로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질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질병으로도 징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질병으로 징계하실까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요?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의 구덩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 않아요. 너 성령 충만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사명 감당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으로도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로 인하여 질병은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건가? 두말할 것도 없이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사망의 길, 멸망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던 것들,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성물에 손을 댔던 것들, 기억나게 하는 모든 불순종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료의 은혜를 구할 때 다 질병이 떠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에서 14절 이렇게 말했어요. 전염병이 막 이 땅에 창궐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망의 길에서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전염병들을 치료해 주마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족적인 질병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질병도 마찬가지. 여러분, 회개가 치료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형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처방전은 좀 무거운 처방전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친 처방대로 정직하게 우리가 처방전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처방전.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읽었어요. 우리가 15절 있는데,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자 14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이 처방전은요, 일반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기는 질병들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리적으로 나이가 들면 노안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들, 또 과로하고 피로해서 생기는 질병들, 뭐 감기, 몸살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과로하고 그런 피로하면요 질병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으로 생기는 질병들, 만날 막 퍼먹고 과식하면 배탈도 나고 뭐 하여간 이런 생리적인 일반적인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처방전이라고 저는 믿어요. 첫 번째 처방전은 뭐냐면, 그렇게 질병이 걸렸으면 교회 안에 이런 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찾아야 되면 주의 종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래서 이때 장로들은 여러분 당시에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로 주의 종들을 청한 다음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 말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기름이 여러분 감람유를 말합니다. 감람유는 식용품, 화장품, 장례용품 등으로 사용되는데 의약품으로도 당시 많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요법, 의학적인 조치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의술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술이나 약이나 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의술만 만능으로 생각하고 의사와 약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의 종들을 청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병원도 가고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질병이 걸렸을 때는 숨기면 안 돼. 교회 안에 드러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고 약도 먹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자, 세 번째 처방은 죄로 인한 질병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신지에 대한 처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신으로 인한 질병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14절을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구하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 혹시라 그랬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방전을 보면 죄로 인해 생긴 질병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질병은 여러분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어둠을 향해서 문을 연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합법적으로 마귀를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문을 열게 돼요. 그 틈을 타고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저주형이에요. 귀신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의 질병이 생기고, 육신에 들어오면 육신의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후에 죄가 들어오며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짓기 전에 질병이 없었습니다. 사망이 없었어요. 사망의 그림자인 질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죄를 지면서 어둠을 향해서 문을 열면서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므로 온갖 질병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두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를 막 반복적으로 질 때 귀신이 들어와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불순종할 때 귀신이 들어와요. 음란한 죄를 지을 때 들어옵니다. 영적 권위를 거역할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거짓말을 할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공동체를 이간하고 분리시킬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욕심과 탐심에 빠져서 욕심을 부릴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도 귀신이 들어오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귀신이 들어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죄로 인하여 귀신이 틈타서 생긴 질병은요, 기도만 해도 안 됩니다. 병원만 가도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의학적으로 왜 질병이 생기냐면 병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환부가 생겨서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그 귀신들이 병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처방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암이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불순종의 징계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 처방에 의하면 죄로 인해서 귀신이 틈타 생긴 질병이라면 의사는 수술을 통해서 환부를 도려낼 수 있습니다. 항암제를 투입해서 환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 원인자인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해요. 수술을 해도 재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의 원인자인 이 세 번째 처방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처방을 해야지만 이 질병에서 우리가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문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려. 자, 12장 22절. 내가 막 바빠갖고. 자, 시작.
여기 보세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그러니까 왜 눈 멀었어요? 왜 벙어리 됐어요? 벙어리 귀신이 들어와서, 눈먼 귀신이 들어와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느니라 그랬어요. 눌렸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눌렸어요. 누가 눌렸어요? 마귀가 눌렀어요. 몸을 누르면 몸의 질병이, 가슴을 누르면 가슴의 질병이, 폐를 누르면 폐의 질병이, 뭐 다리를 누르면 다리의 질병이. 이 처방전은 어떻게 처방을 하나님이 하셨냐면요, 첫 번째 처방은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 처방은 죄를 고백하는 건데,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처방은 내가 사람의 관계에서 졌던 모든 죄들이 기억나는 대로 사람들과도 자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진 죄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 죄라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떠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의 방법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방전을 따라서 회개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병의 원인인 귀신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축사를 해야 돼요. 그 질병의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처방전을 따라서 먼저 귀신을 쫓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 그리고 병든 자에게 신호를 명하며 치료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이 믿음으로 치료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 지어다 하고 막 담대하게 여러분,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더럽게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그리고 병든 한부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기능을 쫓아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하고 막 담대하게 치료를 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함을 주시게 하여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만 구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다 구속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질병이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 질병이라면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 질병이 일반적인 질병이라면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종들을 초청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병원도 다니시고 의학적인 조치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어둠의 영으로 말미암는 질병이라면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자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 죄가 있다면 자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를 명하시길 바랍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